지난 시간에는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향해 혹독히 저주하는 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욥은 아직 영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책망과 저주의 말을 들을 때 심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욥도 친구들에게 악한 말로 맞대응하였고 서로 자기가 옳다며 변론하다 보니 감정 싸움이 일어나 점점 악의 악을 쌓기에 이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욥을 향해 빌닷의 저주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갑니다. 욥기 18장 14절에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말합니다. 의뢰하던 장막이 뽑힌다는 것은 모든 가산이 무너져 몸 하나 둘 곳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망하면 살던 집까지 빼앗기든가 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처럼 비참한 상황이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무서움의 왕에게 잡혀간다고 했는데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분야의 으뜸을 말할 때에 단어 끝에 왕, 이런 왕자를 붙여서 발명왕, 저축왕, 컴퓨터왕 등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무서움의 왕이란 무서움의 극치를 이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서움의 왕에게 잡혀간다는 것은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점점 마음을 빼앗겨가는 상태임을 말해줍니다. 빌닷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조롱의 말로 욥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두려움으로 인해 생겨나는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두려움으로 인해 욥과 같이 열심히 변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지 못하거나 맡겨진 일을 감당치 못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혹여 혼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까?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까? 좋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될까? 걱정하는 것이지요. 그 걱정, 두려움으로 부지런히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자, 신앙 안에서도 스스로 진리 안에 살지 못할 때 혹은 알면서도 불순종하거나 게으름 때문에 하지 않았을 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합리화를 위한 변명을 하지요.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랬다 계속하여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내 얘기를, 내 변명을 들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급기야는 대항하며 싸우는 모습도 봅니다. 자, 둘째로는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을 얽매여 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시작될 때 그 원인을 깨닫고 얼른 돌이켜야 합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비진리에서 진리로, 게으름에서 성실함으로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간다는 말처럼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내 편에서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고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내가 진리 안에 산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담대하니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응답받지요. 이런 사람은 설령 잘못이 있더라도 솔직히 인정하고 책망받기를 즐겨하며 깨달은 후에는 돌이킬 마음이기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원한다, 책망받기 원한다 말하면서 실상 지적을 받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변명하기 바쁘니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온전히 변화되면 더 이상 원수마귀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임하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히 어둠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빌닷은 욥기 18장 15절에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욥의 장막이 뽑혀서 없어진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황은 성냥이나 화약을 만드는 원료로서 불을 붙일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진다는 것은 욥의 모든 것이 불에 태워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욥의 장막을 차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욥에게 남아있는 것까지도 전부 불에 타 버릴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욥의 근본된 뿌리조차 흔적도 없이 남지 않을 거라고 저주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악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티를 지적하는 이 또한도 악인데, 이런 악은 사람들이 그냥 작다 여기고 이런 행함을 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의 티를 지적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는 들보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한 대로 우리는 크든 작든 어떠한 형태든 악은 온전히 벗어 버려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욥을 향해 온갖 저주의 말을 하던 빌닷은 이제 나무를 비우들어 확고하게 매듭지어 나갑니다. 욥기 18장 16절 17절을 보면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찍힐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라고 말하지요. 나무는 뿌리가 마르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가지가 찍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완전한 죽음,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남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저주를 들을 만큼 악한 사람이 아님에도 친구들은 너무나 혹독하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을 위로해 주러 온 친구들이 왜 이토록 악한 말들로 욥을 감정나게 하며 분통을 터뜨리도록 유도하는 것일까요? 이는 친구들의 악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더 크게 보면 욥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욥기 강해를 통해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시험 환난을 통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악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진리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며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악을 하나하나 벗어나감으로써 결국 성결에 이르는 것입니다. 욥도 시험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마치 큰 그릇에 찌꺼기가 가라앉은 물과 같아서 윗물만 보면 참 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욥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마구 흔들어 놓으니 욥의 깊은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있던 악의 모습들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 그릇의 물이 진정 깨끗해지고 맑아지려면 가라앉은 찌꺼기를 전부 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맑은 물이 되면 이후로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아무리 흔들어도 작은 찌꺼기 하나 올라오지 않게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맑고 깨끗한 영혼이 되도록 욥에게서 찌꺼기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빌닷은 욥기 18장 18절에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며 소망을 다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욥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게 될 것이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세상에서 쫓겨난다고 했으니 이 또한 너무나 악한 표현이지요. 이 안에 담긴 의미는 욥이 악함으로 올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욥을 내쳐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살 길이 막막해졌을 때
세상도 나를 버리고 모든 것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최후에 더 이상 살아갈 힘조차 없을 때 나오게 되는 말이지요. 그런데 빌닷은 이런 엄청난 말을 욥에게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욥의 친구 빌닷의 모습에서 악의 극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은 어떠한지, 자신의 말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욥기 18장 19절에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빌닷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욥을 저주하기를 그의 자녀와 손자도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 관한 모든 것이 뿌리채 사라질 것이라는 저주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혹독한 저주를 하며 악을 바랄 때 욥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작은 어려움에는 심히 괴로워하면서 다른 사람이 당한 큰 어려움에는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또 상대가 내게 한 말, 이 말 한마디로 슬퍼하며 고통을 당했으면서 나의 말로 상대가 얼마나 힘들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한 말, 힘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따뜻한 격려의 말로 상대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18장 20절 21절에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말합니다. 이는 욥에 당한 일이 엄청난 재앙의 표본이 되므로 그 뒤를 밟는 사람이 두려워 떨며 놀랄 수밖에 없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이 얼만큼 처절한 결말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얼마나 상대를 괴롭게 하는 말이며 뼈를 깎는 고통을 주는 저주인지요. 또 빌닷은 욥이 이렇게 처절한 일을 당하는 것은 불의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까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즉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 지금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친구들이 진리로 권면할 때 귀담아 들었을 것이고 회개하여 돌이켰을 것이며 더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없이 욥처럼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셨지요. 그런데 빌닷은 욥의 이런 중심은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불의한 사람으로 판단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불의함의 결과가 얼마나 처절할 것인지 못 박아 저주함으로써 자신의 말을 일단락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빌닷은 욥을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욥보다 의로우며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빌닷 자신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욥에게 함부로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쓸모없는 나무를 톱으로 자르는 대신 큰 소리로 죽어버리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주의 말을 계속하면 실제로 나무가 시들시들하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나무도 말에 그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말의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에 상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용기 100배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은 자신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말씀한 대로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빌닷처럼 혹독한 저주의 말은 하지 않는다 해도 마음에 있는 악으로부터 자신도 모르게 이간시키는 말, 상처 주는 말, 지시하고 명령하는 말 등이 나오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선과 사랑의 말만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미움, 혈기, 분노 등을 벗어버리고 선과 온유, 사랑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는 상처 주는 말, 찌르는 말이 아니라 덕과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